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모자른 언변으로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지금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훈련받고 그러느라고 피곤해서 좀 긴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불교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스님들이야 잘 아시고 또 그동안 어떤 분들을 통해서 불교를 많이 접하시고 하셨던 여기 도반님들 전부 다들 그저 아시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중에 저 군대 생활할 때는 주로 초코파이 많이 주는 데로 가죠?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다 소리 크게 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네요. 그런데 초코파이 가지고 온 사람들도 똑같은 지금 입장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찰나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지금 가셨다면은 다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아주 정확한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 그 과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과보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지만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불교라는 것을 국어 낱말풀이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에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시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사세요? 예, 지금 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산다고 대답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계절의 모습 이런 것들 또한 시간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계절 단풍 속에 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푸르름 속에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속에 시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바로 이 지금이라는 요 상황이 곧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깨어있는 순간이며 여러분들의 정신과 우주가 하나로 만나고 있는 찰나입니다. 분명히 맞죠? 이해를 잘 못하셨나 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요 찰나가 우주와 같이 서로 만나있는 자리고 삶이라는 시간이며 또한 만유가 같이 함께 변화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은 다 지나갔죠. 네. 1초 전에 것도 그래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불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불교에 보면 육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가지 바라밀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마지막으로 반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6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수행을 하라 이렇게들 많이들 가르쳐 주시는데 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또 여러분의 정신 앞에 있는 모든 세상과 만나는 시간, 바로 지금
요 찰나의 특징을 6가지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정신 능력이 6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둘이 만난 겁니다. 둘이 만나면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거울 바깥에 장미가 있다면 거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장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1시간 정도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맹세컨대 여러분들 처음이자 저를 만나지 않고는 마지막이 될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정신 한번 바짝 차리시고 일생일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찰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면 자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세상이 드러났을 때만 정신이라고 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버렸으면 시간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나 시간이나 세상, 정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깨어있는 상태, 바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기가 막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지만 눈, 귀, 코, 입, 혀, 그 다음에 이 몸에 살갗에 닿는 감정까지 다 갖고 있어도 세상이 사라져버려서 여러분들이 허공 가운데 딱 떠 있다면 지금 눈에다가는 무엇이 들어와서 눈을 작동시키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색깔이 없다면 여러분 눈은 쓸 데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본다,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세상에 보일 것이 없다면 이 눈은 뭐에다 쓸까? 이 눈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눈의 소용, 다시 말해서 눈을 사용하는 용도 말이에요. 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혼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빛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내 눈에 성능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가기 전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에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비인후과로 빨리 달려가야 돼. 의무반으로 달려가든지. 그렇죠? 네. 귀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귀가 있음을 알게 된 이유는 세상에 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의 귀는 소용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 괜히 다니만 다니라고 귀찮게 말하지. 역시 마찬가지로 코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감각이라는 5가지 오관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제6감이라고 하는 6번째 감각,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것,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질투를 느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혀지요. 혀로 느끼니까 맛을, 혀, 그 다음에 이 볼, 살갗으로 느끼는 5가지가 오감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사랑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그런 감정을 서로 소통하는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전부 다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박수 소리를 내면 한 손으로는 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것, 보인다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눈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이 서로 만나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금방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귀도 역시 혼자서는 아무 데 쓸데가 없지만 소리를 만났을 때에는 들린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알아버리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하나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도 그거 다 깨달음에 의한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사시는 걸 것 같아요? 그렇죠. 깨닫고 사는 겁니다. 하루 매 찰나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어요? 깨달음이다. 맞습니다. 깨달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다른 데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지금 당장 깨달아야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6가지 감각이라는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어서 세상과 상통해야만이 6가지 감각이 살아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6가지가 세상에 눈은 색깔과 만나고 귀는 소리와 만나고 이렇게 돼서 그 6가지가 함께 서로 만나는 찰나 지금 색깔도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고 소리도 느껴지고 이 법당 안에 풍겨지는 냄새도 느껴지고 다 한꺼번에 한 찰나에 같이 느껴집니다. 6가지가.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스님을 보면서 저 스님은 내 머리하고 저 비슷한 거 보니까 신병교육 때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안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미용을 해야 되는데 미용을 못했어요. 뭐 잘 보일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서울에요? 자, 6가지가 만나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6가지 감각과 세상에 있는 6가지가 만나고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19년은 있었지만 다 지나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에 6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세상 것이냐 내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색깔이 세상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없어도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에는 꼭 세상에 색깔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말고 내 눈 말고 색깔은 분명히 있는 것 같으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무엇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빛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빛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빛이 어딘가에 가서 닿았을 때 반사되는 것이 색깔이지만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잡을 수 없다면 색깔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제 얼굴 색깔이 보이죠? 네. 내 얼굴에 손을 대지 말고, 이거는 감촉이니까 감촉은 쓰지 말고 눈으로만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여기서 곡차를 하면 쫙 하면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요? 빨개지겠죠? 자, 빨개진 색깔, 그거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내가 빨개졌다면 지금의 이 색깔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거죠. 예. 왜냐하면 무엇과 함께 사라지냐면 세월이라는 것과 함께 사라집니다. 시간이라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의 5살 때, 6살 때, 7살 때 색깔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다 바뀌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것들은 세월을 따라서 자꾸 변해가는 그 찰나를 삶이라고 하고 지금이라고 한다. 자, 내 색깔, 아니 나의 눈 때문에 색깔이 있느냐, 그렇다면 색깔 때문에 내 눈이 있느냐 따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어울려야만이 보이는 세계가, 눈의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세계가 사라져버리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놈들 둘, 세상의 색깔과 나의 눈을 어디에서 선을 그어서 잘라서 여기는 내 눈이고 여기는 세상의 색깔이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눈꺼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눈꺼풀이 세상과 서로 세상의 색깔과 만나게 하는 경계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리를 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들을 여러분들 하실 때 모든 색깔과 형태는 빛을 통해서 망막에 들어와서 상이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죠. 망막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시력이 일로 날라와서 닿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를 알아내면 작대기를 길게 해서 이렇게 건드려 봐야지 그 공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망막에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도 거리를 느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배운 거 분명히 맞습니다. 빛이 망막으로 들어와서 상을 맺히지만은 이 시력, 여러분이 보는 시력 검사할 때 거리를 멀리하면 안 보이게 되죠. 여러분의 시력은 색깔에 가서 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겨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력이 나가서 색깔에 가서 닿을 때에는 거리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색깔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망막에 맺힌 상은 모습을 느끼는 거고 색깔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인다는 세계는 분명하게 둘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 깊이 여러분들 내가 간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세상이 절반은 내 거야. 그 다음에 나 또한 세상의 절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럴듯합니까? 예. 둘이 합해서 보인다는 세계가 있다면 보인다는 세계는 절반은 세상 것이고 절반은 여러분의 눈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올 수가 없어요. 둘을 색깔을 다 없애면 여러분의 눈도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을 잃어버리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을 없애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라져버리죠. 이래서 이 둘은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름하죠. 예. 여러분은 세상과 절대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세상의 절반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또 절반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6가지 바람이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가지 바람이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세상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찰나에 있는 특징이 6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도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덕도한 사람들이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이 찰나를 겪고 살죠. 예. 시간마다 찰나마다 다 지금이고 그 지금은
세상을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항상 만나 있는 세상과 둘이 얽혀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찰나, 만나고 있는 요 찰나 속에 들어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쓰면서도 몰랐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 보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예. 보시. 어떤 것이라고 들었습니까? 어떤 것이라고요? 또 이쪽에는 보시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보시는 이 한문을 보면은 별보자에다가 별시자입니다. 이렇게 넓게 펴서 두루 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것도 보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보시는 24시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깨어있을 때는 완벽한 보시가 이루어지고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약간의 보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좀 아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세상에 색깔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눈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러분의 눈은 절반은 누가 준 겁니까? 그렇죠. 세상이 준 겁니다. 절반은 어머님이 주시고 아버님이 주셨겠지만 절반은 분명히 세상에 의해서 내 눈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한테 뭘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눈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얼굴만 보인다면, 내 색깔만 보인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무시한 겁니까? 그렇죠. 600개의 눈을 무시한 겁니다. 맞죠? 네.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귀를 나한테 지금 내 귀를 살아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내 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그러니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파도가 쳐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세상한테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귀입니다. 나는 보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눈을 보시해주고 나아가서는 귀를 보시해주는 겁니다. 요게 진짜백이 항상 베풀어지고 있는 어느 찰나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보시를 하라고 그러면은 따로 이 보시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굉장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이 잘나고 못나고 하얗고 검었고 뭐 어떻게 보이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한테 내 눈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침소리는 내 귀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땀 냄새는 내 코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한테서 봤듯이 우리 서로 간에도 언제나 보시고서 눈, 귀, 코, 입을 서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런데 보시의 특징이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관념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본래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시간 따라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은 양쪽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죠. 얘가 무엇을 통해서 사라졌습니까? 불을 통해서 사라진 겁니다. 허공으로.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색깔은 나한테 눈을 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의 색깔은 어릴 때 색깔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5분 전, 10분 전에 색깔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조금 더 넓고 아니면 조금 더 건장해지고 이렇게 된 모습을 지금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찰나마다 촛불이 타고 있는 것 있을 때에 그 초몸뚱아리가 사라져버리는, 점점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다른 표현을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프탈린 알죠? 옷장에 넣어놓는 거. 화장실에 가서 매달려 있지만 그놈이 어느새 이렇게 매달려놓고 나면 며칠 지나서 한 달이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렸죠? 바로 이게 무엇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 코 속에 나프탈린 냄새가 나면 그놈은 여러분들한테 코를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색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감각의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면서 스스로의 보시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 재료는 매 찰나마다 완벽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은 냄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보시는 다른 말로 나프탈린처럼 그렇게 흩어지면서 영원히 사라지면서 다른 이들의 눈고기입을 만들어주는 일을 곧 보시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러나 그 밥을 한 공기를 받아서 내가 그걸 먹었을 때 무엇이 나한테서 드러날까요? 바로 6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만약 밥을 안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썩어서 다 흩어지고 몸에 있던 물은 허공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허공의 온도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숨은 허공의 바람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뼈, 손톱 이렇게 단단한 것들은 흙으로 사라집니다. 이 4가지가 합해진 게 여러분의 몸이지만은 이 몸은 6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발산시키면서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을 발산시키면서 매 찰나마다 마치 그 나프탈린처럼 흩어져버리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양초가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불이 꺼져버리듯이 여러분의 육신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받아야 되니까. 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생겨났습니까? 어느 날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어느 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생겨난다는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것이 그대로 옆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은 이렇게 변해서 옷이 되고 나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없는 자리로 가게 되죠. 없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생겨나기 바로 이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생겼다가는 계속 나프탈린처럼 자기를 날리면서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눈도 만들어주고 소리도 만들고 귀도 만들어주고 내 코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준 후에 다시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없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생겨났는데 요번에 없어지고 나면
일은 없는 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없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공장이,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육신의 공장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없는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거기서 무언가 생겨나는 일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그렇지, 안 끊어집니다. 없는 것은 없어질 수 없고,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가 다시 없는 곳으로 가는 현상은 없는 것만 있다면, 본래 없는 자리만 있다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특징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고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곳이라는 것은 흩어지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따로 이 돈을 줘도 역시 목숨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주면 혓바닥이 살아서 보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맨발로 천 하나를 몸에 두르고 마치 아픈 상처를 싸매듯이 몸에다가 단 한 장의 가사를 두르시고 성을 나온 뒤로 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셨지만은 내내 도를 깨우치신 후에, 도를 깨우쳐야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실체를 알고 났더니 무엇이 얻어졌냐면 생로병사 네 가지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밥 먹고 살기 아주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이 소리입니다. 없죠? 네. 사는 건 무지하게 힘듭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병 들고 또 마음 써야 되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고 또 남들 보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 삶 아니면 생활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 사는 것에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석가모니께서는 얻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늙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드는 것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죽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설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가지를 해결하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공을 나섰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떳떳한 얼굴로 돌아와서 생로병사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설법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육바라밀의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나면 생로병사가 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찰나에 사라지고 어느 찰나에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늙어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에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금 아까 여러분은 반짝하면서 사라지고 또다시 반짝하면서 지금 생겨났던 것이 다시 반짝할 때 이미 앞에 것은 또 사라집니다. 형광등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 사이렌을 잘라서 이렇게
잡힐까요? 음파가 꾸준하게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연이어질까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올라갈 때는 생겨나는 것이고 떨어질 때는 사라지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땡한 소리입니다. 맞죠? 네. 예, 역시 우리 해군 장병들은 이해심이 좋습니다. 이해심은 좋은데 훨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잘 구부러져. 허리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절대 망가져서는 안 될 때고 물론 뭐 다 그렇지만 허리는 곧게 피고 앉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매 태어나마다 보시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초가 점점 줄어들지만 촛불은 줄어드는 만큼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 반짝반짝 피어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과 함께 무엇이 똑같이 가는 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에 딱 서버려가지고 고정된다면 더 이상 생각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돌정성, 돌부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 섞어버리면. 그런데 생각은 계속 바뀌어서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몸의 생멸법과 똑같이 여러분의 생각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났다. 금방 저 생각이 나고 이렇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 순서적으로 생과 멸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프탈린처럼 세상에다가 눈, 코, 귀, 입을 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없는 것에서 시작돼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한 찰나 한 발걸음을 잘못 디뎌서 인생의 길이 억만분의 1mm만큼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도착지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조금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천상에 갈 것을,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을, 여기서 태어난 것처럼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을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조금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차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요. 자, 보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라는 이해를 분명하게 잘하고 나면 그 뒤에 얻어지는 것들은 쉽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쉽다 이 소리입니다. 자, 시계라고 있습니다. 계율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바라면 중에서 2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계율은 물론 계율 중에는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만 살생하지 말아라, 음욕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하라는 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찰나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 깜빡거림 말고 그 이전에 깜빡거림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그걸 사라졌다고 하죠.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맨 마지막에 깜빡하자마자 이놈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화로불이 잘 타고 있는 화로불이 숯이 뻘겋게 있습니다. 바베큐통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에다가 바베큐통을 불을 벌겋게 달고서 놨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이 과연 바베큐통 속에 있는 숯에 가서 다음에 사라질까요? 아니면 닿기도 전에 사라질까요? 맞습니다. 불이 뜨거우니까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광등의 깜빡임은 매 찰나마다 깜빡이고 있는데 이 깜빡임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얼만큼 여기에 머물까요? 몇 분의 1초 정도 생겼다 사라질까요?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을 말하기는 힘들겠죠. 얼른 얘기하면 60Hz 그러면 60Hz니까 60번 1초에 60번 깜빡인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자, 이 깜빡이는 거 하나를 갖다가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생겼다가 내렸어. 올라가는 깜이라고 하고 떨어지는 걸 빡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깜빡 했단 말이야. 그럼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깜빡입니까? 아니면 그 반 내려갔을 때가 깜빡일까요? 반 올라갔을 때가 깜빡일까요? 말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번의 깜빡 속에도 억만 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깜빡인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60분의 1초를 또 나누면 또다시 60분의 1로도 나누고 600분의 1로도 나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생기자마자 다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박수를 칠 겁니다. 박수 소리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생긴 겁니까? 아니면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생기지도 않은 게 사라졌다는 얘기네. 생겼다가 사라졌다.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요? 소리가 언제 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언제 나죠? 지금 나야지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박수소리는 지금 생겼는데 사라지는 건 언제 사라질까요? 역시 지금이지요. 그러면 지금 생기고 지금 사라지면 과연 이거는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얘기예요. 바로 이 세상 얘기입니다. 여기는 생겨나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이거는 생겨나는 것인지 사라지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마치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디에 느껴지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생겼다가 즉시 사라지고 생겼다가 즉시 사라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사라졌으면 뭐가 남는 것일까요?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면 뭐가 남게 되죠? 고요함. 맞죠? 예. 시끄러운 게 생겼다 사라지면 남는 건 고요함입니다. 또 생겼다 사라지면 남는 게 또 뭘까요? 그렇다면 생겨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함이라고 하신 분.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고요함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생겼는지 언제 사라지는지도 말할 수 없는 헛개비가 문득 생겨났다 사라진 것처럼 내 정신에 남을 뿐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의 말소리도 언제 생겨나고 언제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는 찰나에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언제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쓰나요? 적막. 그렇죠? 적자라고 쓰죠. 고요할 적자. 그 다음에 다 사라지고 나서 남은 거니까, 고요함이 남은 거니까 사라진 다음에 남는 것을 사라진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멸이죠? 네. 전멸했다 그러면 전부 다 사라졌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자, 항상 사라집니다. 계속. 다시 말해서 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그렇지요. 적이 남죠. 이래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얼른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은 언제 생겨나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씩씩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마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언제 생겨나고 언제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없는 것이지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움직임도 없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이 세상, 이것은 무슨 세계이고 무슨 현실입니까? 정멸의 세계입니다. 정멸의 세계. 분명히 맞죠? 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지만 물론 하기는 하죠. 생각으로서. 생각에 느껴집니다. 했다는 게. 그러나 이 세상은 단 한 가지도 한 것도 없고 자국도 남지 않는 정멸의 세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지만 그 무엇이가 찰나찰나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남는 것은 아주 고요한 정멸만이 남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 정멸의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추구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었다면 그것은 진정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얼음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닷을 여러분들의 그 모자나 이런 데 있는 닷 있죠? 예, 배에 달고 다니는. 그래서 정박할 때 쓰는 닷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음으로. 그래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데 갖다 놔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분명히 다시 맞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놈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이 딱 손을 띄는 순간이 진정 만들고 싶었던 본래의 모양일 텐데 띄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작아도 변하겠죠. 그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원했던 겁니까? 아니죠. 자, 예쁜 꽃을 봤어요.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얻고 싶어서 꺾어다 집에다 놔뒀습니다. 들판에 있을 때 그 꽃 맞습니까? 예, 이미 시들어버리고 이미 변화됐습니다. 맞죠? 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은 진정 이룰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꿈속에서 있는 모든 일은 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미있는 시간을 다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을 통해서 공덕이 주어졌습니다. 그 공덕은 바로 무엇이냐? 보고
치고 테니스도 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능력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움직일 겁니까? 아니면 안 움직여버릴 겁니까? 그게 죄이지. 자, 여러분 농구 볼 때 가서 농구를 하고 나면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농구 안 할 겁니까? 하는 동안이 즐겁죠.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자, 요 얘기가 조금 지나가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게 지게입니다. 계율을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라고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거나 죄 지을 대상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 앞에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면 저 앞에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물건이 있냐면은 계속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져서 고정된 형체가 없는 그런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찰나에 보고 요 찰나에 보니까 요 모습이 제일 예뻤어. 그것을 얻고 싶었는데 막상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가졌을 때는 본래 원했던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한테만 도둑질이 있느냐?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나도 있고 훔칠 그 대상도 분명히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고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 실체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져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따지고 나면은 내가 가져도 막상 가져도 그게 그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얻은 것은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특징은 물질의 특징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특징들이죠. 옷이 한 송이 있어요. 거기 특징이 6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특징. 뭐죠? 예, 꽃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에는 바람에 부는 꽃가지가 흔들리면서 무엇이 나죠?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가 되면 향기가 있고 씹어 먹어보면 맛이 있고 볼에다가 쓰다듬어 보면 감촉이 있고 그렇죠? 네.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답다는 꽃의 뜻이 있습니다. 육감으로 느끼는. 자, 근데 이 6가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꽃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6가지가 금강경에서 얘기했듯이 머물지 않는다면 꽃에 머물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꽃이라는 것은 6가지 특징으로 되어 있지만 색성, 향기, 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찰나찰나 변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정렬함만 남아있지 실제로 꽃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색깔 매 찰나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색깔을 다시 칠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분씩 색깔이 바랄까요? 아니면 매 찰나마다 바랄까요? 매 찰나는 한 찰나는 몇 분의 1초쯤 될까요? 그렇지, 알 수 없습니다. 억만 분의 1초 아니 그게 또 100만 분의 1초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이 차갑니다.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깔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사라지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녹음기에다가 담으면 그걸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음기 가만히 보면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켜야죠. 자, 그러면 키면은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자마자 역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있는 소리가 다 찰나마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소리 다 어디로 갔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 들어도 또 사라집니다. 소리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냄새는 어떻습니까? 역시 갖지 못하죠? 그저 코에 느껴질 뿐이지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맛도 역시 그렇고 차갑다는 얼음을 만졌을 때 차갑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 손을 띄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역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색깔, 여러분의 볼을 두들기는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냄새, 여러분의 혀로 맛을 보면 찝찝하게 나는 여러분의 맛, 그 다음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아입니까? 아니면 있을 유자를 써서 유아입니까? 무아 맞습니까? 무아를 깨달은 자는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아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불도, 다시 말해서 불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아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무아라는 의미는 내가 없다 그냥 이 소리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환상적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아로서 존재할까요? 아니면 있을 정말로 있는 것으로서 존재할까요? 무아로서. 맞습니다. 돌 하나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소리로서 보면, 아니 생김새랑 움직임으로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정멸의 세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개체로서 보면 어떠한 세계라고요? 무아의 세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멸의 세계도 깨달았고 무아의 세계도 깨달아 버렸습니다. 만약에 앞에 앉아계시는 이 스님들한테 무아와 정멸을 깨달은 자라면 과연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겁니까? 도인으로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스님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본자리에 거의 다 도달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여기 스님들 분명히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들은 얘기를 하나도 잊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는 무아를 알았고 그 다음에 정멸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본질의 나에, 본질의 이 우주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주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충분히 스스로 긍정하시겠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육바라밀 6가지 특징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아주 큰 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무아도 알고 정멸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지게가 있고 인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소리죠. 인욕.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에 앉아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 역사를 본다면 군대 생활을 하다가 그거 참지를 못해가고 몇 년 되지도 않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쳐버리고 그 다음에 형무소를 가고 도망자가 되고 하는 사람들도 봤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계속 사라져 버리지요. 그러니 어떠한 일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